샬롬. 한 주간 우리 친구들 평안했나요? 지난주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어버이 날이었다면 오늘은 정말 세상의 지식뿐 아니라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존귀하지만 특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주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고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의 섬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쌤이라 부르잖아요. 그 쌤이라는 한 글자의 그 단어, 그 여러분이 쌤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끝나면 우리 반톡방에다가 우리 쌤들 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일산교회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산교회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는 우리 쌤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우리 김경진 전도사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영상 녹화 예배로 우리 쌤들이 같이 동참해 주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승의 주일을 맞아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대표로 우리 학생회장인 우리 승우가 나와서 카네이션 꽃다발을 좀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전도사님한테 우리 승우가 우리 카네이션 꽃다발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부에서 작은 케이크 선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케이크 가정에 갖고 가셔서 우리 가족과 오붓이 즐겁게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5주차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교회가 아닌 각자 처한 환경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진실로 온전히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스타렉스와 함께는 10분 데이트 전도사님과 1대1 만남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주는 고3, 이번 주는 고2, 고1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중3, 중2 학생들인데 우리 전도사님과 약속 시간을 잘 정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솔직 담백 유익한 10분 데이트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6일까지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맛있는 간식과 함께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심야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3층 내리면 거기가 신본당 3층입니다. 우리 학생부가 사용한다 해서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환하게 불 켜놓은 자리입니다. 우리 나오라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 교회 가본 지 오래되었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한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있다면 주저 말고 우리 금요일 오후 9시 전도사님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10시 정도에 끝나는데 우리 돌아갈 때는 안전하게 집까지 차량 운행을 하니까 꼭 기억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때마침 이번 주 금요일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 대망 기도회로 진행하니까 꼭 기억하고 부모님과 함께 참석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월 16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말씀 묵상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욥의 고백이 그냥 성경에만 쓰여져 있고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까요? 욥의 고백.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만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황선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가치 있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시간 김경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스승을 넘은 영적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회장님이 이런 꽃과 케이크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시면 제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들께 감사해서 원래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데 식사를 전달하지 못해서 함께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반별로 선생님들께 다 돌아가니까 우리 대표로 부장집 집사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교회 절기 중에 공식적인 스승의 주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스승의 날에 맞춰서 스승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게 어릴 때부터 배웠고 또 배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교회에도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르치는 자들은 존경받아 왔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임금과 선생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스승을 임금과 아버지의 위치로 높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고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스승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삶 전체를 지도하는 사람, 나의 인생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요즘 들어 좀 깊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선생님 하면 참 감사의 의미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었는데 요즘에 대한 선생님의 의미는 좀 많이 퇴색한 것 같습니다. 존경에 대한 의미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그냥 선생님은 그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나를 대학에 보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학교의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승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 바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도했는지 스승으로서 어떤 충고를 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고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라는 특성은 상업도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 시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바로 오늘 이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즉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을 급으로 나누고 라인을 타기도 하고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서로 싸우기까지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즉 성도들 간의 팬덤으로 인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갑이다. 누가 진정한 스승이냐? 아볼로가 갑이다.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누가 최고의 스승이냐라는 문제로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귀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찬밥 신세였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헌신하고 사랑으로 씨를 뿌리면서 고린도 교회를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바울이 진짜 우리의 사람이냐? 라고 의문을 품고
바울을 적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것이 지금 말씀에 나타난 게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고 약해지고 비참해지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견디고 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한다. 그리고 또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과 참 맞닿아 있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 매우 비슷하죠. 우리는 이미 부모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 가족들의 사랑으로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간식도 주고 마음을 주고 연락하는데 그 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주고 마음을 주고 이렇게 연락하는지, 왜 코로나 시기인데 이렇게 연락하고 마음을 들여서 애쓰실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한번 선생님의 마음, 선생님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중고등부 교사라고 해서 무슨 스펙이 쌓입니까? 아니면 열정페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받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가르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스승 바울은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는데, 정작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바울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바울을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 선생님 좋아, 우리 반 선생님 별로야, 우리 반 선생님 별로 싫어 라고 우리 스스로도 선생님들을 평가하고 또 사역자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또 성도들 간에 바울을 싫어하는 적도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멀리 있으면서도 그들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나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냥 선생의 그런 위치가 아니라 스승으로 조금 사랑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자기를 품은, 배에서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어서 낳은 것처럼 영적 아비의 입장으로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식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스승으로서, 아니 스승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끝까지 돌보고 잘 가르치라는 그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철저하도록 뜨거운 가슴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날 만나 주셨듯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으로 끝까지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다니엘처럼 위대한 인물이나 이순신이나 유관순, 링컨 등 역사적 위인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과 우리 지인들은 2000년 전에 그 성경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그 인물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을 본받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잘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흠잡을 데가 없어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무한하게 헌신했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바울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모습,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일상교회의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우리 중고등부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연락하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속 썩고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칩니까? 바로 여기 오신 선생님들, 바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중보하며 섬기시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선생님을 또 교역자를 두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평가는 주님만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사명입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대단히 큰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과외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기 끌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칭찬받으려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영혼 살리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살랐듯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듯이 우리의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오셔서 또 다른 선생님들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눈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임무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선생님들이 왜 교사로 섬기느냐? 중고등부 시기에 받은 은혜가 있기에 받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청년에 가서도 교사로 헌신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흘러주고 싶어서 이렇게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은혜,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선생님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올 때 문자에 답문도 하고, 예배 드렸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라고 우리가 답장도 하고, 때로는 먼저 여러분들이 안부를 묻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이죠. 이 스승의 주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생님에게 감사의 글을 남겨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은 답장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일주일의 기분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 답장해 줬을 때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행복해 합니다. 그거 하나로 모든 것들은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요. 그런데 너희들 예배 드렸니? 문자에도 답장 한 번 안 하고 카톡을 익십하기만 하면 한 주간 선생님들은 울상이에요. 그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들이 뭐 강철 인간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다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도 여리고 상처받고 익십하고 답장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상처받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감사하다고 답장 잘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백신도 맞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선생님을 만나면 1년 넘게 못 봤다가 다시 만나면 너무나도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연락 자주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또 마주했을 때 공과 시간에 또 집중해서 잘 듣고 대답도 잘해주고 같이 또 밥도 먹고, 그런 관계가 좀 밀접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다 스승이 필요하고, 우리는 또 이제 성장하여서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배운 것들이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고 생각나진 않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파하시고 힘드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깨달아져요. 저도 중등부식에 한참 철부지 때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예배 시간에 맨날 늦을 때에도 저를 웃음으로 반겨준 그 선생님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요즘도 연락하고 자녀가 결혼했을 때 결혼식장도 찾아갔었는데, 그 선생님의 그 은혜가 지금은 희미해 보이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에게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또 한두 발 먼저 용기 내서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하고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때 친절하게 답변하고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면 선생님은 그걸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워 넘치게 힘있게 선생님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기쁨으로 선생님께 감사한다고 좀 응원의 메시지를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스승을 넘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할 때, 또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저와 선생님들과 또 여러분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스승을 넘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담임하고 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수 없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서 주님에게로, 주님을 본받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우리 선생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선생님들의 그 감사한 표현을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모두 나누어 드립니다. 너무나도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맡아주시는 학교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멋있는 뜻을 정한 우리 카이로스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5월 한 주도 일주일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